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우리의 마음에 심기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야고보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셨죠? 야고보서는 처음 그 서문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시험당함이 그치지 않는 이 땅을 살아가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즉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며 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그 대안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기고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는 그 증거는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 나타나 있듯이 참된 경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된 경건은 세 가지로 열매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껏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정결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흩어진 그 교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다툼과 싸움, 분열과 분란이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욕심, 그 정욕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정욕이 이끄는 그 삶의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인 간음을 행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가늠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 눈이 엉뚱한 대로 세상의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 마음에 두고 또 그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인데, 그 간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불신자가 아니라 흩어진 교회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욕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이를 때에 사탄은 그 정욕을 부추기죠. 그래서 그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충분하고 완전한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이 더 보암직하게, 더 먹음직하게 보이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정욕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정욕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하나의 마음이었던 우리의 마음이 점점 세상에 대한 마음으로 기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야고보서에는 두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혼합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성전에 있었지만 결국 그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엎드렸던 그 모습, 그 혼합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가졌었죠. 그 혼합주의를 바로 이 야고보서에는 두 마음의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의 문제를 야고보서는 그냥 두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 두 마음의 마음을 가지고 간직한 채 살아가는 흩어진 교회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침을 가하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두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집어내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서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두 마음 문제가 있는데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역시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대안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두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선 이 야고보서는 그 해결책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정절을, 그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겠죠.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그것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하나님이 왜 질투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 의지하며 그것에 더 가치를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며 질투하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요? 호세아는 굉장히 괜찮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요. 그리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고멜 입장엔 굉장히 고마운 남편, 선한 남편이겠죠. 그러나 그 고멜은 결혼 후에 자식을 낳고도 남편에 대한 그 정절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집을 나갔죠. 다시 가정을 떠나서 다른 사람과 다시 음행의 죄를 범합니다. 이쯤 되면 호세아가 열받을 만한데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포기하지 않죠. 거듭 집을 나가서 거듭 간음의 죄를 범하고 거듭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 거듭 다른 데 관심을 두고 그것에 몰두하는 이 아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찾아다니죠. 그리고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권면합니다. 끝까지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고멜, 즉 이 가늠한 아내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흩어진 교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랑, 그리고 최고의 신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된 그 교회들이 그 신랑 곁을 끊임없이 떠나려고 합니다. 정말로 좋은 남편이 있는데,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최고의 은혜와 복을 우린 받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그 모습이 바로 이 가늠한 고멜의 모습과 유사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사랑에 빠진 그런 가늠한 여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그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들,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속이 타들어가고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주며 또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신실한 사랑으로 그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호세의 모습처럼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빼앗긴 그 가늠한 아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도록 갈망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정죄를 지키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때도 많이 있었지만, 흔한 말로 한눈 팔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한 번도 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잘 나타나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의 문제를 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두 마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그 처방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5절에 나타난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표현했다면, 6절에서는 그것이 은혜라고 표현했다면 6절에서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은 자가 보이는 마땅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그것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아는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의 특징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을 낮추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그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그 마음이 교만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학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에게는 예수님보다 이 세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겠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눈을 팔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더 크게,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나누게 되겠죠. 두 마음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부와 번영과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가난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마음의 치료와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 이 히포타게테라는 이 헬라어는요, 누구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존재와 그 통치 앞에 자신을 철저히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 왕이신 그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보다 자신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경험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보는데, 말씀을 분명히 듣고 있는데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경험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시편 10편 4절 말씀에도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까? 들어보고 내가 할 만하면 하는 것이고, 들어보고 나한테 좀 괜찮다 싶으면 따르는 것이고, 들어보고 내한테 조금 복이 되겠다 싶으면 기억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마음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그들은 고백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고보서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마음의 문제가 회복되고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요? 우리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나눠진 우리의 두 마음을 치유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졌을 때,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갈 때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나눠진 그 두 마음의 문제가 치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결심과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을 위해 노력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틀림없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나누기 위하여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는 그 배후에는 틀림없이 악한 사탄,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잘못된 정욕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심미에, 우리의 마음에 심겨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틀림없이 그러한 잘못된 정욕에 휩싸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귀의 말을 따르고 마귀의 말에 넘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갈래갈래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정욕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나눠졌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망설였던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결국 그 정욕에 휩싸여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죠. 하나님 말씀에 설마했던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결국 그 홍수 속에서 심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이들은 어땠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했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의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같이 홍해를 건너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가득 잡고 채우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라 명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이기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사실 하나님과 이미 가까이 있습니다. 아니요,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함께 살아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 살아도 그 사람을 공기처럼 취급하고 그 사람과 교제하지 않으면 결코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눈다면 바로 그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와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신다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마치 우리 속에 안 계시는 것처럼, 마치 없는 분인 것처럼, 내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구석으로 밀어놓지 말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8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손을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부르고 있는 단어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흩어진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죄인들아 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해결책이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마음을, 그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명백한 죄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 그 자체도 죄이지만 그 마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호흡들도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삶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철저히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며 해결을 촉구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두 마음의 문제를, 그 두 마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바로 그 원흉이니까 그 두 마음의 문제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다 힘이 되고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것을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촉구는 9절 말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마음을 살아가는 여러분, 더 이상 희희낙낙거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인데, 도무지 하나님과는 더 이상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신다고요? 슬퍼하라고, 괴로워하라고, 울부짖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웃지 말고 그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희희낙낙 거리지 말고, 그 하나님과의 엉망진창인데 그것을 즐겁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근심으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너무 가혹하게 들리십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들리십니까? 저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오전 말씀과 같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아니십니까? 생명 다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에 더 즐거움과 웃음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를 싫어한다면 모르겠지만, 미워한다면 모르겠지만, 생명대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생명다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앞으로 인생을 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여긴다면 여러분은 어찌하겠습니까? 사랑한 사람은 난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앞에 해벌레 하고 웃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아, 웃음이 나오냐? 이 사람아, 그게 그렇게 즐겁나? 좋게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 식이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야 인간아, 네가 웃음이 나오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가혹한 말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시기까지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해벌레하고 있는 우리를, 그 우리를 위해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두 마음의 문제를 치유받고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세상과 벗되지 말고 하나님과 벗되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회개도, 앞서 얘기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도,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철이 들 때는요,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알게 될 때 철이 듭니다. 똑같은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바로 그때에 우리의 두 마음의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헛된 욕심, 잘못된 정욕이 사라지고 우리의 나눠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 마음의 문제를 어찌하시겠습니까? 지금껏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명백한 죄입니다. 결국 그 두 마음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흩어진 교회들이 경험했듯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를 반드시 무너뜨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해방하고 깨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이 두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하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끝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그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진짜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두 마음의 문제가 있고 이 두 마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이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들인데,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대로 이 두 마음이, 우리의 잘못된 정욕이 주의 말씀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확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정말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믿음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믿음의 부요함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며 우리를 치료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1절과 4절 찬양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